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공부하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49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마술책을 불태운 사람들. 자,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어 표현인데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완료라는 had plus pp가 사용되는 과거 완료의 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요, 말 그대로 had plus pp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장인데 이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상황,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을 때 이걸 옛날 문법책에서 읽었다가 뭐 대과거 그런 말 썼는데요. 어쨌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He sold the ring she had given to him. 예, 그가 sold the ring, 그가 반지를 팔았습니다. 어떤 반지냐면은 she had given to him,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반지를 팔았다 그 얘기인데, 자, 그가 반지를 판 것도 과거죠. 근데 그녀가 그에게 줬던 반지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녀가 그에게 반지를 줬겠죠. 이것처럼 그가 판 것도 과거지만은 그보다 더 과거의 상황, 즉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더 과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had given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sold the ring she had given to him. 문장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보실까요? 자, 들어보세요. She found she had left her cell phone at the coffee shop. 자, she found,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뭐를? 이건 과거인데 뒤에 had pp가 쓰였죠? had left, 두었대요. 그녀의 휴대전화를 그 커피숍에 두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즉, 그녀가 발견한 것도 과거지만 휴대전화를 커피숍에 두고 온 건 더 과거죠. 그러니까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녀가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그때 had pp가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She found she had left her cell phone at the coffee shop. 오늘 본문에 had pp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문장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계속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고요. 자,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봤었죠. 바울이 손에 단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 세 번째 사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Many of those who believed now came and openly confessed what they had done. 예, 계속해서 에베소에 일어난 일입니다. Many of those, 자,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those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대요. 그리고 openly는 열단 뜻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자, confess는 중요한 단어죠. 자백하다, 고백하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대요. 뭘 자백했냐 하면, 자, 공부한 겁니다. What they had done. 자, had pp가 쓰였으니까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백한 것도 과거지만 옛날 했던 것, 그들이 했던 것, 이것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믿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나쁜 자기들이 했던 잘못들,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인데 아마 몰래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교회를 다녔지만 뒤에서 몰래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고 자백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대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Many of those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their scrolls together and burned them publicly. 예, 바로 many of 또 나왔습니다. those, 자, 못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인데, 자, had pp가 또 나왔습니다. 이전에 한 거죠. 자, 이 sorcery란 단어는요, 마술이에요. 마술, sorcery. 이 마술을 practice,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행했던 사람들이 brought,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their scroll. 자, scroll은 옛날에 그 책 대신 사용되던 두루마리 같은 겁니다. 두루마리 같은 어떤 양피지라 그러죠.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대신 사용된 책 같은 거였었어요.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마술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술책들, 마법의 뭐 방법이라든가 마법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마술과 관계된 그런 책들을 갖다가 자, bring together는 다 가져온 거죠. 한 자리에 갖고 온 겁니다. 함께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것도 과거지만은 그들이 행했던 것은 더 과거이니까 had pp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마술을 행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책을 다 쭈르륵 가져온 거예요. 자, 왜 가져왔을까요? And burn them publicly. 자, burn, 불태운 거잖아요. them은 바로 그 마법책 scroll들을 가리킵니다. 그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불태웠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걸 금지하죠. 이것은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내가 하던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마술하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하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가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즉, 이들의 회개에는 행동이 따랐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말로만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의 어떤 밥벌이였었죠. 마술이면 이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걸 다 태워버릴 정도로 이제 내가 이런 귀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다, 예수님을 쫓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들이 마법책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마술책이 싸구려, 싼 동네 만화책이 아닙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When they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crolls, 자, when they, calculate는 계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계산했답니다. The value, 가치를. 그 scroll, 그 마술책, 그 마술 그 책들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즉 불태운 마술책이 가격이 얼마 되는 것 갖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the total came to 50,000 drachmas. 자, 그 total, 그 총 액수가 came to 됐습니다. 얼마가 됐냐면 50,000 drachmas. 자, 50,000이니까 5만이죠. 5만 드라크마 정도의 가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즉,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 그 책의 그 가치가 5만 드라크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화폐의 단위인데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50억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50억, 500만 불에 달하는 그런 책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에 이렇게 마술책이 불태워지는 미신과 마법과 귀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0절 말씀.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그런 식이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에 불태워지는 그런 식으로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이 spread. 쫙 확장됐습니다. 전파된 겁니다. widely 넓게. 주의 말씀이 넓게 전파됐어요. 그리고 grew. 성장했습니다. in power. 그 권능, 힘이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 뿐만 아니라 힘도 강해졌다는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걸 봤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죠. 야,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21절.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After all this, 이 모든 것들이 had happened 또 나왔죠. 발생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한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다 발생한 이후에 바울이 decide,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had pp가 사용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정한 것도 과거지만은 이 일이 발생한 건 더 이전이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한 단계 과거인 had pp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이 결정했는데 어디 결정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는 충분히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갖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 되게 어려웠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갖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딴 데를 통해서 간다 그랬어요.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예, 바로 passing through,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반도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였었고 아가야는 남부 지역이었었죠. 한번 그리스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좀 지도를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 밀레도 쪽에서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금요? 바로 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갖다 거쳐서 가겠다고 이렇게 바울이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 이쪽 지역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레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거길 다시 한번 들리면서 또 밑에 아가야 지역에는 그 아데네와 고린도가 있었죠.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살피고 또 성도를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소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역시 이쪽 지역에서 헌금을 같이 걷어서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자 계획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더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lso. 예, 바로 after I have been there. 내가 거기에 간 이후에,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간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자, I must visit Rome also. 자, must는 뭐예요? 해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내가 반드시 방문해야겠대요. 어디를? 로마를 역시 내가 방문해야겠다라는 어떤 바울의 비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간 다음에 로마를 가겠다고 지금 결심한 거예요. 왜 로마를 가려고 그랬을까요? 로마는 어느 곳입니까? 그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세계 최대의 도시였었고요. 세계 중심지였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세계 중심지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가 워낙 세계 중심 도시다 보니까 로마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장 인구도 많은 도시였었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는 거죠. 로마에서 모든 길로 간다는 거죠. 즉 바울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비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세계 중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명이 활발 불탔던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어요. 안주할 만도 한데 이제 이때 되면 바울 나이가 꽤 많거든요. 이제 60이 다 돼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꿈에 불타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울 어떻게 했냐면은 22절 말씀. He sent two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자, 그래서 그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의 헬퍼, 그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서 두 명을 보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명을 갖다가 보냅니다. 어디로? 바로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낸 겁니다. 미리 보내서 아마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헌금도 준비시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럼 바울은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에베소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sia a little longer. 두 명을 보내고 반면에 그는 머물렀어요. 어디에서? 바로 아시아 프로빈스에서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근처. 그 지역에서 a little longer, 조금 더 멀리 바울은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그리스로 가기 위한 아마 준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에베소 사역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About that time there rose a great disturbance about the way. 바로 about that time, 그때쯤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로 가려고 할 때쯤에 there arose는 일어난다는 뜻이죠. 발생하다. 뭐가 일어났냐면 큰, 자, disturbance 하면 소동입니다.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 way는 바로 그 길, 즉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에 대해서 엄청 큰 소동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당시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으로다가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은세공업자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상 장사가 잘 안 됐겠죠. 그냥 바울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 그러고 참 하나님과 예수님만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상 그 만들던 비즈니스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바울에 대적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이 사람이 이상한 갖고 와가지고 우리 갖다가 막 힘들게 만다. 바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무리들 갖다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키지만 결국 현명한 서기관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무리를 타을르고서 잘 소동이 진압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뒤에 19장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사역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드디어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엔 또 다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다시 마치도록 할게요. Many of those who believed now came and openly confessed what they had done. Many of those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their scrolls together and burned them publicly. When they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crolls, the total came to 50,000 drachmas.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lso. He sent 2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sia a little longer. About that time there rose a great disturbance about the way,